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오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한등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자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에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제사장이 처음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제사가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신을 위한 제사였어요. 자신을 위한 제사.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취임식이 끝난 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큰 대형 사고를 칩니다. 아주 큰 대형 사고였죠. 그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사고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0장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큰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1,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이 자리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앞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의 제단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예배 또 그 제사를 치르는데 다루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아론 대제사장에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와 둘째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둘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 엄청난 죽음이라고 하는 징벌까지 받게 되었는지, 그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사용하지 말아라.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말아라.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을 썼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불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strange fi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range fire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용할 수 없는, 사용되어질 수 없는 이상한 불, 이 뜻입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다른 불이 unauthorized fi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될 수 없는 불, 인정하지 못하는 불, 또 다른 말로 하면 권위가 없는 불, 이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에서 불을 쓸 때에는 어떤 불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되어 있냐면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불,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들은 번제단에서,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성막 벗어난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 인정할 수 없는 불을 가져와서 성막 안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이 번제단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번제단에서 어린 양들이 죽었잖아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십자가의 죽음을 뜻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상관없는 불을 그 성막 안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잘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 다른 복음으로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울이 크게 책망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 한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일, 즉 교육, 봉사, 헌신, 예배, 선교, 찬양, 기도, 이 모든 일들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이 되어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십자가 빠지고 예수님 빠지고 보혈의 능력 빠지고 예수님 부활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In the name of Jesus, Amen.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육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온다? 다른 복음 가지고 들어온다?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수님 십자가 빠졌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신천지 그 교주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다. 통일교 한학자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다. JMS 정명석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건 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다른 것들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은 특히 이 잘못된 복음, 잘못된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핵심이 되게 만든다든지 교회가 일을 하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기초가 된다든지 그러면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 가게 되어지고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바른 제사가 되고 바른 예배가 된다. 오늘로 말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예배,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레위기 9장 24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불로 받으시고 응답의 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불로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잘못했냐면 불을 잘못 드린 거예요. 불을. 잘못된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응답이 아닌 축복이 아닌 오히려 이절과 같은 무서운 저주가 내리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을 태웠음에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라야 되는데 사람을 불살라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신 그 불을 사용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포도주를 쓰거나 취한 채로 제사를 집전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한간의 그 이론에 의하면 제정신으로 짐승을 잡는 일이 어렵고 그래서 알코올의 힘을 빌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주 조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종종 사람이 죽어서 입관할 때 특히 지금은 장례식장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별 탈이 없지만 예전엔 장례 치를 때 다 집에서 치렀거든요. 병풍 갖다 놓고 저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저를 인도해가지고 그 병풍 뒤에 갔더니 그때 3월인가 2월인가 3월인가 기었었는데 그 할머니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이마에다 손을 대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그 이마가 막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 겨울은 그 정도 좀 보관하기가 괜찮은데 아주 습도도 높고 더운 여름 같은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마철 같은 때 사람이 죽으면 부패가 막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피부가 막 그냥 줄줄줄 흘러서 막 뜯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러한 장례를 참 많이 치르시고 또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염을 정말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다녀오셔가지고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막 그 생쑥 있죠, 쑥. 생쑥이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씁니까? 그런데 그 생쑥을 막 입에다가 넣고 질근질근 씹으실 정도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올라서 막 구역질 밖에 나가서 구역질도 몇 번씩 하고 들어오면서 그 돌아가신 분들 막 그 염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막 심할 경우에는 마시지도 못하는 막 독주를 막 탁 들이키거나 막 맨정신으로 못한다는 이야기. 담배를 평소에는 피우지도 않던 분이 입관하는 과정만큼은 담배를 입에다 물거나 그걸 안에다가 피워놓는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사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돼버릴 것 아니겠어요? 거룩해야 할 자리에 얼굴이 벌겋게 취한 제사장이 올라와가지고 무슨 취객도 아니고 인사불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옛날에 구약 시대 때에는 짐승의 각을 뜨고 또 내장도 발라내야 되고 기름도 떼어내야 되고 앞다리 뒷다리 뭐 거제 순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더 복잡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한꺼번에 성도들이 몇백 명 들어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제사장들이. 비둘기 가져온 사람, 순양, 뭐 염소 가져온 양 가져온 사람, 소 가져온 황소 가져온 사람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도 바뀔 수 있어.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 재물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할 때만큼은 온전한 정신으로 제사를 드려라. 뭐 제사할 때만큼도 아니죠. 제사장들은 항상 그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관해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배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꼭 제사장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술의 지배를 받아서 평생 무슨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에 왔는데도 그런 것들을 떼어내지 못해서 앉으면 그냥 주일날에 술 냄새가 펑펑 나고 모르겠어요. 뭐 적당히 마셨다가 하면 어떻게 되들랑가는 모르지만 예배 때 그냥 막 취하고 막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룩 이스트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누룩은 확 금방 부풀리잖아요. 악한 것, 죄악된 것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빼고 먹으라는 말은 재물만 드리지 말고 내 삶도 같이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몸만 와서 앉아있지 말고 예배를 드리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뜻 모든 것 삶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 불은 항상 번제단에서 취했다. 번제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곳이다. 곧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이 핵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그 예수님의 그 삶이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의 불이 떨어진다는 것.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다른 것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마지막으로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 예배는 소용이 없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삶 모든 것까지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라.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에 십자가 빠지고 예수 없는 복음 없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것에 취하고 지배를 받기보다 오직 성령의 술에 취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닌 우리 삶 전체가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